이 안에 있는 제자들이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문을 볼 때 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주 말씀 그 귀신 들린 벙어리 들고 벙어리 대고 귀먹게 하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고쳐 주신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딱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조용히 따로 데려가셨습니다. 우리 30절부터 32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 지금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내던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 거의 이제 3년 가까이 2년이 넘는 삶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분의 능력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시다 하고 이제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네, 신앙 고백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시다, 구세주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하고 또 그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하실 일이 무엇이고 그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깨닫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구속하면 고백하면 모든 것이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해요. 난 구원받았고 난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앞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깨달은 것으로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고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착각인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했지만 구체적으로 이분이 어떻게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왜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이제 이 제자들에게 한 단계 한 단계 알려주셨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장 비밀스럽게 알려주신 내용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할 거다 하는 사실을 이제 예수님이 맨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으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못 따라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만 따로 오게 하셨죠. 다른 사람은 다 금지시켰습니다. 좀 매정하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한테 배우고 싶고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 막 따라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매정하게 12제자만 따라오고 다른 분은 오지 마세요. 이게 다 거절했습니다. 다 돌려보냈죠. 그리고 딱 12제자만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그 믿음의 단계에 맞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또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섭리 가운데 택하신 자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수많은 바리새인이 있었지만 오직 한 바리새인만 택함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만 택함을 받았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만 택함을 받고 예수님은 그에게 정말 혈기등등해서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내가 바로 예수다 하고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만 해도 사실은 우리는 참 감사하죠. 그죠? 네, 감사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그죠? 이 성경 말씀을,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만 해도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이 놀라운 진리도 사람마다, 그렇죠? 사람마다 깨닫는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사는 수준이 다 달라요. 그 사람의 사는 수준은 그 사람이 깨닫는 수준만큼만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12명의 제자에게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물론 결국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지만 지금 현재는 오직 이 12제자들만 이 사실을 알기 원하셨어요. 그들만 이 사실을 분명히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신 말씀이 곧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었어요. 가장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나요? 네. 이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그 12제자에게 지금 현재는 다른 사람은 오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12제자만 가까이 오게 하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그리고 그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핵심 내용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려고 하는 가르치기 원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네,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관심도 없었고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깨닫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지금 두 번째 하신 말씀이잖아요. 잘 모르면 못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근데 묻지도 않아요. 들어도 못 깨닫고 듣기도 싫고 물어보기도 싫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내용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큰일 났죠. 예수님이 제자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 싶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싶고 계속해서 깨닫기 원하시는데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을 생각도 없고 물어볼 생각도 없어요. 바로 앞에 이제 변화산 사건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9장 31절 32절 9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여기 그 변화산에서도 이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모세도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엘리야도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루살렘에서 다른 곳이 아니라 그죠? 브엘세바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를 했는데 이때 베드로와 다른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 이들이 뭘 했습니까? 네, 그때는 졸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한 말을 못 들었어요. 예수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곧 죽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졸았어요. 그래서 못 들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정말 중요한 내용을 놓친 거예요.
그렇죠? 놓쳤어요. 그리고 오늘 그리고 졸은 거죠. 그냥 졸고 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시 본문으로 와서 봐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알고 싶은 생각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자들의 상태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이 정말 듣기 원하시는 말씀을 이 제자들이 듣지 못했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했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그 당시 제자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이런 제자들의 상태가 비슷한가요? 다른가요?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시죠. 그리고 각 사람의 그 영적인 수준과 상태도 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말씀을 하세요. 다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자신들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고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한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거기에 대해서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든 또 그 말씀이 무슨 뜻이든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런 상관없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래요. 이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물어보기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육신의 욕망이 십자가에 아직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자들의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왜 묻기를 두려워했는지 바로 다음에 나와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곧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내가 곧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후에 태어날 거다. 그러니까 다시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다시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전혀 생각도 못하고 예수님이 죽는다 하는 소리에 제자들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생각이 있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린대요. 예수님 메시아신데, 그러니까 이 뭐가 문제냐면 이 제자들의 메시아관이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아 사역과 이 제자들이 이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12제자의 메시아관이 성경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마치 구약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이스라엘 해방하는 그런 용맹한 사람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과 같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같은 사람이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정말 강력한 왕국으로 세운 다윗 같은 사람. 그리고 삼손같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블레셋의 통치하에 고통당하던 그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그죠? 그런 강력한 그런 사사, 그런 사람들을 이제 기름 부은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죽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지? 내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죽는다고? 이게 메시아,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죽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또 물어보면 나 진짜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자신들의 꿈이 산산조각이 날까 봐 이게 물어보기가 두려운 거예요. 바로 그 다음 말씀이 그 제자들의 생각에 지금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부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네.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말씀 끝나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이었죠.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가는 길인데 예수님은 앞에 앞서 가시고 제자들은 이제 뒤를 따라가다가 누가 먼저 얘기를 끊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말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우리가 서열을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이 죽고 나시면 누가 이 새로운 메시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곧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는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개인적으로 개념을 갖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주님은 나를 구원할 구원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주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이건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민족적인 겁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뜻이고, 그러면 당신은 이 로마에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메시아 왕국을 세울 분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곧 이제 한 나라를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한 나라를 세울 것인데, 나라를 세우면 반드시 통치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곧 돌아가신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라만 세우고 돌아가시고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이 나라를 물려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당연히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렇게 생각 들었으니까 그러면 누가 왕이 되냐 이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은 나라만 세우고 곧 가실 분이야. 이 대박인 거죠. 이게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시면 우리가 부하가 되면 우리는 한 자리 하겠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곧 가신다. 그러면 우리 중에 누군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박이다. 근데 보니까 12명이 딱 다 경쟁자인 거죠. 다. 근데 베드로는 당연히 이제 내가 1등이야 생각했겠죠. 왜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제일 앞서서 신앙 고백하셨고, 그 다음에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12명이 정말 핵심 멤버긴 한데 그 중에서 우리 3명이 핵심 멤버야.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이 참 물망에 올랐는데 그 중에 셋 중에 누구냐,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변화산에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이고, 세 번째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한 번 더 말씀하시자마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36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이게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올라가는 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간다. 예루살렘에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팔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죽게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예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팔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죽이기로 결의하고 나를 이방인에게 넘길 것이다. 결국에는 헤롯에게 넘기고 빌라도에게 넘겼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여 죽일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의 침뱉고 머리에 가시관 씌우고 침뱉고 조롱하고, 그렇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가시면류관 씌우고 머리를 몽둥이로 때리면서, 예수님이 피눈물이 이렇게 나니까 눈도 못 떠인 상태에서 막 때리니까, 때리고 나서 네가 선지자냐? 누가 널 때렸는지 맞춰봐. 다 알지? 다 안다며? 이게 조롱합니다. 그리고 침뱉고. 어떻게 침뱉으냐? 예수님한테 홍포를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입는 그 빨간 옷, 그것이 왕의 상징이었는데, 황금을 상징하는 그런 옷을 입히는데 아주 다 낡은, 입다가 버린 오래된 홍포를 예수님께, 가시면류관 쓴 예수님께 입히고, 로마 군병들이 그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무릎 꿇고 절을 하는 척 하다가 일어나서 얼굴에 침뱉고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죽인 거죠. 예수님은 이 모든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때 이제 35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특별히 조용히 베드로가 없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면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잔머리를 썼죠. 처음부터 우리를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를 주님 주실 거죠? 그러면 알았어 줄게. 그러면 그때 딱 말하려고 이게 2단계로 연막전을 이렇게 진짜 잔머리 잘 쓰죠. 그러면서 이런 데는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그래. 예수님도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36절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그래 줄게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한숨이죠. 예수님도 그래 뭘 하여 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준다는 말씀인가 보다 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영광 중에 이건 뭐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면 로마를 쫓아내고 한 나라를 세우시면 그때 우리 하나는 우편에 우리 형 동생이니까 그렇죠? 형과 동생이니까 형은 오른쪽에 동생은 왼쪽에 앉혀주세요. 베드로는 어디 갔습니까? 베드로는 몰라요. 베드로가 수자든 뭐든 내가 알 게 뭡니까? 우리 형제만 주님 좌우에 앉으면 되죠. 그렇죠?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베드로가 앞서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계속 이때부터 이제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의 생각이 서로 토론했다고 했는데 원어는 논쟁한 거예요. 서로 이렇게 막 부드럽게 토론한 게 아니라 막 큰 소리로 싸웠어요. 예수님 앞에 가시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큰 소리로 막 싸웠습니다. 막 서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막 싸운 거. 예수님 앞에 가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생각하시면서 가시는데 뒤에서 네가 뭐가 커? 네가 뭐 한 일이 뭐가 있어? 네가 베드로가 나는 주여 그리스도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고백했잖아. 그랬더니 고백하면 뭐해? 주님은 너한테 사탄아 그랬잖아. 그러면 서로 네가 뭐가 1등이야? 너는 1등인 것 같지만 떨어진 거야.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첫째야. 서로 막 싸운 거죠. 그때 예수님이 앞에 가시면서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저 이런 한심한 그 깝깝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셨지만 예수님은 또 길가에서는 또 책망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제 조용히 이제 가셔서 말씀하셨어요. 35절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차분하게 앉으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막 위에서 막 엄하게 막 꾸짖은 게 아니라 그냥 앉으셔서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모르겠어요. 제자들은 서 있었을지. 예수님은 앉아 계시고 제자는 서 계시고 겸손하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돼야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그 사람이 첫째가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의 도 그리고 그 첫 번째 제자 중에서 그 리더가 되고 리더십이 되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제자의 공동체를 어떻게 리더로서 첫째로서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제자의 자세를 못 배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성도들은 뭐 그렇다 치고 사실은 목사님들도 이거를 못 배우고 목회를 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핵심을 제자의 공동체 핵심을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좋은 학교 나오고 그렇죠? 더 오래 공부하고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면 사람들이 나는 남들보다 우월해.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난 남들보다 더 우월해. 이런 우월감을 갖습니다. 그렇죠? 우월감을 가져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가 그런 생각을 갖고 난 남들보다 우월해질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더 열심히 해서 더 잘 될 거야. 그런 생각을 열심히 살지만 결국에는 남들보다 그래도 나는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권세가 세고 나는 남들보다 더 뛰어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가지려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게 기본적인 틀은 똑같은 거예요. 패러다임은 똑같은데 목표만 좀 교회 안에서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도 많은 성도들이 얘기할 때 정말 이렇게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을 이제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그래도 항상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돈이 참 많대.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믿음 생활 하는데 이렇게 해서 돈을 엄청 벌었대. 이렇게 이걸 주로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막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박사학위 따고 무슨 박사래.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주로 그거에 대해서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나는 장신이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는 좋은 신학교를 나왔어. 너는 어느 신학교 나왔니? 이렇게 그런 것을 비교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보면 나는 좋은 학교를 나왔으니까 나는 우월해. 이런 우월감을 가지죠. 그렇죠? 그런 비슷한 똑같은 거예요. 이런 생각의 틀이 똑같은 거예요. 목표만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돈 많고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 믿고 돈 많고 출세하고 그거 다른 거예요. 그거 다른 것 같은데 똑같아요. 목사님들도 목사인데 돈 많고 교회 크고 출세하고 똑같지 않나요? 그게 바라는 게 똑같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 보면 좀 무시하고. 그래서 사실은 물론 이제 성도들 중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실제로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배우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부지기수고, 그런 것을 이런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제자의 도에서 알지 못하고 목회를 하는 분들도 부지기수고. 뭐 저는 잘하냐? 그것도 좀 부족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배우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근데 문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문제는 뭐냐?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근데 그런 똑같은 자세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성도이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생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하고 교회는 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게 뭐야?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주님, 이 시간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 순간 주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 묻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묻는 목사님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런 제자들을 막 힐난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정말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정말 겸손하게 이렇게 앉으셔서 막 위에서 이 한심한 것들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자신은 앉으시고 겸손한 자세에서 섬기면서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36절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네. 그래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 이런 자세로 섬겨라. 여기 대해서 이제 이것이 바로 나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런 자세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렇죠? 그런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세로 양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겨라. 이거는 꼭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렇게 섬겨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자세를 어린아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정말 마음에 영접하고 품는 것처럼 그 사람을 품고 섬기는 자세를 배우지 못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까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정치를 하게 돼 있어요. 정치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정말 이렇게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이렇게 섬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삶을 살아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에게 조금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면서 넌 내 편 돼. 나 도와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말 자꾸 하면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이런 걸 주로 많이 하는 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그래서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성장시키고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는 그런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저 사람의 필요한 게 뭔지 이렇게 좀 보고서 공급해 주면서 너 내 편 둬야 돼, 나 도와줘야 돼, 이렇게 내 편으로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바로 정치죠. 이게 정치예요. 이제 사실 이건 정치에서도 좀 지양돼야 될 정치예요. 그렇죠? 이런 하지 말아야 될 이 모습인데, 그런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제자의 도를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결국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목회자이든 아니면 성도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게 돼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든지,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 사업을 해도 이런 제자의 도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 제자의 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에는 정치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필요한 걸 공급해주고 내 사람 만드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쳐내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내가 더 큰 자가 돼서 내가 그 메시아 왕국에서 한 자를 해보겠다, 높은 자가 돼보겠다 하는 제자들에게, 높은 자가 된다는 게 메시아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동기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럼 나는 높은 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섬길래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막 섬긴다. 그것도 잘못된 동기입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진짜 순수하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제자들, 예수님은 이 제자들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아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할 때 예수님이 주여 올소이다, 주님께서 이 안다 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계시하신 것이 올소이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 그 당시에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 많았지만, 갈릴리 정말 무시받는, 갈릴리는 진짜 무시받는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진짜 사람 취급 안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잘 알잖아요. 나다나엘이 갈릴리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갈릴리 출신이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냐, 갈릴리 출신이야? 이렇게 무시받는 곳이었어요. 그죠?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이고, 그 예수님의 12제자 다 뭐예요?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무시받고 글도 못 써요, 베드로는. 그래서 성경도 베드로서 누가 썼습니까? 마가가 대필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택하시고 섬기신 거예요. 그렇죠? 죽기까지 섬기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정말 무시받고, 우리가 사람의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는 사람들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섬길 때, 그렇죠? 정말 이렇게 돈 많고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을 찾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어린아이를 하나를 인내하고 섬길 때, 예수님도 이 제자들 얼마나 인내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말해도 못 깨닫고 깨달을 생각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봐 우리 사람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물으면 물어봐 이놈아. 물어보지도 않아 이놈이, 이렇게 화나잖아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아도 예수님은 화를 안 내시죠. 그냥. 그리고 막 뒤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뒤따라오면서 싸우고, 그렇죠? 그런 모습 볼 때 깝깝하지만 예수님은 또 겸손하게 섬기시고 가르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삶,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 이것을 가르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게 섬기는 삶 과 함께 우리 이제 그 38절부터 50절까지 그 이후에서는 계속 어떤 자세로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 38절,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 그때 또 마침 요한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자도 아닌 것이 귀신을 쫓았대요. 근데 귀신을 어떻게 쫓았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았대요. 자기들도 못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도 못한 걸 얘들이 했네.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죠. 예수님 편도 아닌 게 우리 제자 무리도 아닌데 우리 이름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 그래서 이걸 못하게 이 예수님의 이름에 특허권이 있는데 함부로 쓰냐? 그래서 못하게 막아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봐서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권세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렇게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또 그렇죠?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타성, 그렇죠? 다른 사람, 이것도 한편으로 보면 교만한 거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렇죠? 우리 편만 위하고, 다른 나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저들이 잘 되는 것은 시기하고, 시기심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2년 넘게 3년 넘게 지금 가까이 따르고 있는데 우리가 잘 못하는 거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시기심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게 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금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로 이제 교회 공동체를 끌고 가야 된다. 꼭 내 편에 들어와서 너 내 무리에 들어와 이렇게 하지 말고 내 무리가 아니라도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면 그들을 인정해라. 같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우리나라 교회든지 교회를 보면 이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성도들도 그렇고 그래서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큰 교회 대형 큰 교회에 가면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작은 교회 무시하죠.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결국은 이 제자의 도는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제자의 자세인데 이거를 못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다 마찬가지죠. 이런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자세를 우리 그리고 41절부터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막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할 수 있는데, 괜히 해줬나? 이렇게 섬기는 것을 아까워할 수 있는데 아까워하지 말아라.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니 참 이것도 예수님이 참 강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참 우리가 그러니까 왜 어린아이 작은 자들이 실족을 하게 됩니까? 우리 때문에? 결국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 때문에 실족하는 거죠. 그래서 참 말 한마디 참 조심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실제로 이제 다른 누가 보면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마.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정말 부지기수로 일어난다는 거죠.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조심해라. 너희 말과 너희 행위로 너희 자녀든지 또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마라.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이나 나의 선택을 보고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실족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이런 일들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 동생이 이 설교를 나중에 듣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동생도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믿음은 있어요.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봐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목사님들 사실 큰 교회인데 그래서 막 오라 그래서 교회 가서 열심히 해보려고 막 했는데 그런 모습들을 딱 보고 이제 상처를 받은 거죠. 자기한테 뭐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야. 그리고 얘가 좀 강직한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런 데를 다녀야 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가자. 결국에는 실족하게 만든 거죠. 누군가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저도 같이 목회하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죠. 나는 그러면 안 되는데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또 이런 말실수도 하네요. 이렇게 하고 우리의 삶을 항상 우리가 돌아보고 고쳐야 됩니다. 그렇죠? 계속 고쳐야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43절부터 4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 제자로서의 이런 겸손과 섬김과 이런 자세도 또 이제 포용하는 것, 포용성 이런 것도 중요한데 또 핵심은 또 뭐냐면 거룩함이잖아요. 죄와 분리된 거룩함. 이것이 핵심이죠. 또
제자의 도에. 뭐 이런 걸 앞에 다 섬기고 겸손하게 다 하는데 뒤에서는 몰래 죄 짓고 있다.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죠.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종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는 이제 손이 짓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발이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는 눈이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보면 44절, 48절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 49절 말씀, 48절 말씀이 48절 말씀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강조하시는 거죠. 세 번이나 반복했으면 엄청난 강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범죄하면 지옥으로 던져지는데 거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더기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구더기? 우리의 몸을 파먹는, 고통을 주는 구더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또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구더기는 죽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파먹어요. 어디를 파먹을까요? 우리가 범죄한 곳을 파먹습니다.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 뜨거운 불, 우리 가스 불보다 훨씬 뜨거운 그런 불이 꺼지지 않고 영원히 있는 그곳에 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가느냐? 손으로 범죄한 자들. 죄 지을 때 손으로 범죄하죠. 오늘날 사람들은 손으로 주로 어떤 범죄를 많이 할까요? 무엇으로 범죄? 네, 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로 범죄할까요? 마우스로 클릭하면서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터치하면서 이거로 봐요. 젊은 사람들의 범죄는 주로 컴퓨터나 핸드폰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의 삶의 대부분이 핸드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하게 내 삶에 핸드폰을 바라보고 만지는 시간이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될지, 그리고 그 핸드폰을 주로 어느 사이트나 주로 어떤 영상이나 어떤 것을 내가 주로 클릭을 하고 터치를 합니까? 그죠? 그것이 바른 정보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보를 본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은 내가 그것을 터치하거나 클릭을 한다면 그 손은 이제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일에 참여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악한 마귀가, 그래서 뭐 잘 알다시피 우리가 하는 게임들도 보면 다 게임들의 내용이 다 끔찍하죠. 게임들의 내용이 다 대부분 죽이는 거예요. 그죠? 죽이는 거죠. 그 이름도 얘기했잖아요. 게임 이름 자체가 디아블로. 이름이 디아블로. 디아블로가 뭡니까? 마귀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다 죽이고 음란하고 그런 것이 게임의 내용들이에요. 요즘 흐름이, 게임의 내용이 잔인하고, 그래서 막 좀비 죽이고 수도 없이 쏴 죽이고, 그죠? 뭐 게임에서 내가 사람 치나? 게임 죽이는 건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폭력성을 길러주고 반항심 길러주고 또 음란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캐릭터들이 다 그렇잖아요. 기괴하고 요상하고 유혹적이고 그런 캐릭터들이에요, 다들. 그러면서 범죄하게, 근데 이것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 예수님은 그 손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찍어버리라. 그래서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손을 다 자르라고는 안 하셨어요. 하나만 자르라고 했습니다.
두 손이 아니라 한 손으로 가는 게 낫다. 그만큼 이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잘라버리는 그런 분명한 결단을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 여기 대해서 강조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내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이것도 예수님이 다리 두 개 다 잘라버리라고 안 하셨어요. 하나만 잘라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리로 그랬습니다. 저는 다리로. 한쪽만 잘라버리기 때문에. 뭐예요? 그만큼 우리의 다리로도 범죄하는 거죠. 다리로 주로 어떤 범죄를 하나요? 우리 신은혜 자매님 다리로 주로 어떤 죄를 짓나요? 남을 차나요? 발로 차나요? 아니죠. 무슨 다리로 가지 못할 곳에 가게 만드는 거죠. 그죠? 술집. 술집. 그렇죠. 뭐 여관, 호텔, 그렇죠. 가지 못할 곳들을 가게 만드는 거죠. 노는 곳. 잘라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 거예요? 저 목사님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야. 무슨 목사가 무슨 저렇게 말을 해.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오늘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면 야, 자기는 제대로 사나? 그러면서 무슨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설교를 하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내 눈이 범죄하거든 확 그냥 빼버려라 이렇게 파버려라. 눈을 확 파버려라. 근데 예수님은 두 개 다 파는 게 아니라 한 눈만 파라고 했어요. 그만큼 뭐예요? 확실히 우리 눈이 뭐 범죄합니까? 보죠. 어쨌든 보지 못할 걸 보는 거죠. 그거를 파버리라고 했습니다. 남을 째려보는 눈, 그죠? 시기하는 눈, 그죠? 음란물 보는 눈. 우리 지난번에 뭐였죠? 그 N번방 수많은 정치인들도 봤다가 눈을 파야죠, 뭐. 다들 애꾸 눈으로. 그래서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눈을 파고 정말 부끄럽죠. 눈을 파고 갔는데 두 눈을 뜨고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그 사람도 팠어요. 당신도 그러셨군요. 사실은 예수님 심각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죄와 싸우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지옥에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거죠. 비록 주여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 손이 범죄하도록 내버려두고, 손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다른 사람 겁니까? 내 거잖아요. 다리가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근데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 성질나서 한잔 해야 되겠어. 술 마시려면 발로 술집 가야 되죠. 술을 봐야 되죠. 손으로 마셔야 되죠. 그렇게 하면 사실 술집만 가도 눈 파고 다리 자르고 손 잘라야 돼요. 그죠? 근데 사실은 다 내 건데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내 남편 때문에 성질나서 내가 나도 바람 피워야 되겠어.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성질나서 내가 한잔 해야 되겠어.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열받아서 한잔 해야 되겠어. 내 부모 때문에 내가 성질나서 내가 내 맘대로 해야 되겠어. 그러면 내 팔이 내 남편 거고 내 아내 겁니까? 내 거잖아요. 그렇게 범죄하면 내 남편이 벌 받습니까? 내가 벌 받죠.
내가 범죄하면 내 부모님이 벌 받습니까? 내가 벌 받죠. 내가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을 잘 책임집시다. 아멘. 우리 손도 잘 책임져야죠. 우리 두 발도 막 책임져야죠, 우리가. 그렇죠?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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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막 다리가 막 가요. 막 맘대로 가지 않아요? 다리가? 어휴. 이렇게 누워있는데 다리를 막 가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나는 안 가려고 했는데 다리가 갔어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결국엔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는 거죠. 그것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예. 우리의 눈을 책임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손을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의 두 발도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눈으로 말씀을 보면 좋잖아요. 그죠? 말씀을 보려고 해도 우리가 성경책이 있는 대로 가야 되고 손으로 성경책을 펴야 되잖아요. 그리고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5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50절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인데 맛이 없어요. 그럼 제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속에 소금을 둬라. 서로 화목해라. 이런 제자들 간에 서로 화평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그러려면 소금이 있어야 된다. 소금은 녹는 거잖아요. 너희가 녹아서 향기를 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이게 교만해지면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나는 할 만큼 했어. 내가 해줬는데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녹아져요.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도 제가 좀 일을 하다가 좀 화를 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는 정말 잘 해줬다고 했는데 어떤 분이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좀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제 안에 자기 여기가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다 해줬는데 이 인간이 왜 이러지? 딱 들어가니까 저도 큰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잘해주는데 왜 그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후련하죠.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또 넘어졌네요. 또 넘어졌네요. 그래서 우리가 녹아야 되는데 녹아야 될 순간에 안 녹아지는 이유는 나는 할 만큼 했어. 너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겸손하게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과정이고 지속적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승리할 수 있지만 난 했다 생각하면 또 넘어지는 거죠. 선줄로 생각한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계속. 그죠? 이런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계시는 너무 중요해요. 근데 제가 엄청나게 오래 했네요. 오늘 언제 이렇게 오래 했지?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참 선줄로 생각한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런 제자의 자세 이것을 잃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자의 자세를.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건 목사님들이 할 일이야. 아니죠. 이거는 모든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제자의 도입니다. 제자. 목사만 제자입니까? 목사만 천국 가요? 아니잖아요. 모든 믿는 자는 다 제자잖아요. 그렇죠? 제자로서 분명히 이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자로서의 삶이 이 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상급 신앙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제자로서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어린아이 한 사람을 섬기고, 그렇죠? 나와 함께하지 않지만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실족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내 눈으로 범죄하지 않고 내 손으로 범죄하지 않고 내 발로 범죄하지 않고자 자신의 삶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같은 성도지만 상급은 분명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려면, 이런 제자의 삶을 살려면 상급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심은 대로 열매가 맺힌다. 거기에 대한 상급 신앙이 있을 때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사나, 그렇잖아요? 개차번호로 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주의하면서 자신을 통제하면서 이렇게 하는 삶을 사나, 똑같다. 누가 그렇게 삽니까? 마음대로 살죠. 그렇죠? 그런데 구원을 얻더라도 제자의 삶과 제자가 아닌 삶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에 있어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상급도 받아야 되지만, 그리고 이 땅에서도 거의 합당하게 공급하시잖아요. 네. 마가복음 10장에 나온 것처럼, 그렇죠? 나와 및 형제와,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서 형제나 자매나 집이나 전토나 자식을 버리는 자는, 그렇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 천국에 또 상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 이 땅에서 상급을 받되 몇 배를 받는다고 했습니까? 100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약속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자의 삶을 나는 못 살 것 같아 포기한다면 이거는 계산을 잘못하시는 거죠. 그렇죠? 잘못 계산한, 생각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상급 신앙을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